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사역입니다.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누구의 아들이에요? 28장 빨리 보세요. 지난주에 누구? 아하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죠. 그러나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하스예요. 그런데 또 그 아들 히스기야는 최고의 성군이에요. 다윗 다음에. 꼭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가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히스기야,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쓰고 우상 갖다 놓고 성전 회파하고.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바꿉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지금 이 시대에는 북쪽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도 아시리아 제국하면 어마어마했어요. 그 아수르가 지금 호시탐탐 세계 패권을 쥐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는 어디가? 남쪽은 이집트가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은 다 뭐다? 강대국 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왕들이 어떤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이 강해지면 쳐들어오면 위에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괴롭히면 애굽을 의지하고 자꾸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한 나라들은 뭘 해요? 줄타기 하는 거예요. 줄타기. 그러나 선지자들은 계속 뭐라 그래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하스 시대에 유다를 타락하게 해서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걸 히스기야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졌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그 이름대로 성전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정화. 히스기야 25세에 왕이 올라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첫째 달, 한마디로 뭐예요? 왕 되자마자 여호와의 전 문들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하스 때 아예 성전 문 닫아놓고 성전이 완전히 엉망돼 버린 거예요. 쭉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 닫히고 우상 숭배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는 너희가 똑똑히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아들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걸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입성하자마자 하신 일이 뭐죠? 그렇죠. 성전 정화 작업이에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성전 돈 바꾸어주는 그 사람들을 노끈과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냈어요. 아니 제사 드리는데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비둘기도 팔아야 되고 양도 바꿔줘야 되고 성전 돈으로 거룩한 돈으로 바꾸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방인의 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성전 제사에 사용한다 하면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놓치면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전을 깨끗게 한 것.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두 번째 12절부터 19절은 성전 청소입니다. 12절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이게 중요해요. 레위 사람들이 어쨌다? 앉아 있었다. 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왕이 말씀을 하니까 일어났다. 그러면서 쭉 레위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들 14명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며칠 동안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16일 걸렸어요. 8일 16일 동안 대청소를 한 거예요. 성전이 왜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 우리가 믿고 오는 거예요. 산티아고란 노인은 호라비자 어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예요. 영화로도 나왔고. 쿠바에 사는 그는 멀리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는데 84일 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85일째 되던 날 드디어 말린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고기를 잡게 됩니다. 말린은 크고 힘이 센 물고기였기 때문에 산티아고와 배는 넓은 바다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때부터 산티아고와 말린의 처절한 투쟁이 계속됩니다. 생고기와 이 노인은 고등어를 먹어가며 외로움과 피곤을 이겨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지친 말린이 수면으로 떠올랐고 산티아고는 작사를 꽂아 배 옆에 붙여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말린이란 물고기가 흘린 피가 상어떼를 불러들이고 밤새도록 상어떼와 필사의 싸움을 하고 새벽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노인은 침대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영화죠? 네, 노인과 바다. 누가 지었어요? 네, 해밍웨이. 어떻게 죽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예요? 결론은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그렇게 열심히 사투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한마디로 인생 공수래 공수거. 삶의 의미가 이걸로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왜 자살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피쳐지게 힘들게 싸웠는데 얻는 건 없더라. 이 허무주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신문제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주의, 내세는 없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성전 일이 갖추어집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21절,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와 순념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속죄제물로만 몇 마리? 숫송아리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3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말하여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했더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 수요가 숫소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거. 번제물만 몇 마리?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예. 또 구베라에 드린 소, 감사제물로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난리 났어요, 이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피 흘리고. 그걸 다 불살라 드려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14명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실이 있었습니다. 중직자가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목사는 하는 일이 메시지만 잘 전하면 돼요, 사실. 그러나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성실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죄다. 그런 글이 있어요. 뭐가 죄다? 듣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변명하지 말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요. 무관심한 것이 죄다. 가만히 있어도 죄가 된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심판을 받았나 생각해보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심판받았어요?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이 죄요. 게으른 것이 죄며 귀찮아 변명하는 것이 죄요. 불의를 보고 말하지 않는 것이 죄다. 입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요 말하라고 주신 것이요. 발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신 것이요. 손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라고 주신 것이다.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죄요.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죄이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죄이며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죄다. 겸손하라, 부지런하라, 새롭게 하라, 일하는 자가 복 받을 자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요 믿음으로 산 만큼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어때요? 시험도 들고 부딪혀요. 제가 어떤 간증글을 전에 읽었는데 아주 돈 많고 귀부인이에요. 이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처음부터. 목사님 철철이 달달이 다 드리기도 하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 그런데 교회에 이제 결혼하는 가정이 생긴 거예요. 부부가 이제 이렇게 결혼 청년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옷이 다 전부 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예복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라도 잘 입어야 되겠다 하고 잘 입고 간 거예요. 나름 엄청 잘 차려입고. 그러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그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엄청 까는 거예요. 아니 다 없어가지고 못 입고 오는데 신부보다 더 잘 입고 오는 사람이 있다.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것도 막 2번, 3번. 자기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 생각해서 잘 입고 갔는데 당장 무슨 생각 들겠어요? 오늘로 끝이구나.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더 얼굴 들고 못 있겠다. 그러고 이제 이분이 정말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또 더 큰 문제가 오지 않겠냐. 오히려 반대로 하자. 그래갖고요, 설교 끝나고 목사님한테 갖고 그거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이 당황하시더래요. 자기는 분명히 막 뭐라고 했는데 이분하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천불이 나는데 더 열심히 했대요. 더 목사님 주변 막 떠나지 않고 더 열심히 좋은 거 다 사드리고 막.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간증할 정도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겠죠. 이번에 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요. 많은 나라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스웨덴, 그 선진국이라는 데가 뭐 했어요? 집단 면역 한번 해보겠다 했다가 엄청 죽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 일본이나 스웨덴은 일부러 그럴 정책을 편지도 모른다고. 왜? 고령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복지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라져줬으면 하는 말이 그렇지. 그게 말이 되겠어요.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오늘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제사를. 왜?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랬더니 레위의 형제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 다 이 일을 함께 했다. 교회는 수가 많으나 적으나 뭐 하면 돼요? 하나 되면 사단이 틈을 못 타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방해해요.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제 다윗 이후로 제대로 성전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결론입니다. 히스기야는 언제 개혁을 시작했어요? 충격받고 은혜받고 즉위하자마자 첫째 날 개혁은 언제? 지금. 사실 이때 성전은 아하스의 거듭된 악정으로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었고 기구들까지 다 버리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뭘로 갖다 바치기도 하고 가장 먼저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성전 문을 열고 개축한 거예요. 성전 복구와 함께 성결케 하는 것. 그리고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린 것. 그러면 결론입니다. 성전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첫째, 신속히 행했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먼저 레위인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성전을 성결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신속히. 어떻게? 지체하지 말고. 두 번째, 협력해서 행했어요. 이거는 내 일인데 하고 기득권을 행한 게 아니고 온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신속히. 또 협력하여. 셋째는 말씀대로. 레위인들은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을 말씀대로 명한 것을 따라 행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15절. 신앙생활은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 따라가면 형통해요. 말씀하고 상관없으면 어려워요.
류 목사님이 그랬어요. 영적 문제 왜 해결이 안 되냐? 교회 다니는데 말씀이 각인된 만큼 해결된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전부 얼만큼 말씀이 각인된 만큼. 왜 치유가 잘 안 돼요? 말씀과 은혜가 된 만큼.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그동안 늘 이 역대서를 하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보다는 악을 행한 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원하게 오늘부터 히스기야에 대하여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25세 젊은 나이에 즉위했지만 아버지 아하스를 따르지 않고 다윗이 행한 대로 정직히 행하여 첫날부터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오직 이 일을 레위인들에게만 시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몸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